할렐루야.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태도.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자격은 자질은 수준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이랬어요. 이기는 습관이라고 전옥표 장로님 책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그 어떤 독특한 습관이 형성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랬잖아요.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해오던 관성대로 습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고 습관을 잘 고쳐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7가지 특징 이런 게 있잖아요. 멋쟁이들은 멋이 있는 사람, 멋쟁이는 스타일이가 엣지 있게 나타난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꽃보다 남자, 사람 향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멋있다 그래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치가, 품격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어떤 자세로, 중심으로, 스타일로 살아가느냐. 오늘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스타일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사람이 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오리지널 사랑을, 참다운 사랑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사랑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오늘 저녁 먹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총받고 그렇게 곱게 자란 아이들이 효부가 되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받고 자라면, 열받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열받고 양치 안 하고 신경 버쩍 쏘고 자빠져 자면 코에 불이 나. 이걸 곧불 걸린다 하는 거예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무너지고 감기 걸린다고 해요. 반대로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그 말이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런 소리 듣고 자라면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게 되는데, 열받으면 사람이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습관을, 어떤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곳에는 3가지 정세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부흥이 된다, 성공한다, 성장한다 할 때는 3가지 정세가 있는데, 어떤 정세가 있는가 하면 갈증이 있고, 2번째는 긍정이 있고, 3번째는 열정이 있다. 갈증이 뭐예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목마른 놈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놈이 샘 판다. 시장이 반차이다. 가난이 교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제일 꼭대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간절한 소원, 16강 진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고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정해야 뜻깊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소원이, 갈증이,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갈증이,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나아가 한 시대에 쓰임 받아야 썩었다, 간절한 갈증이, 소원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긍정 모드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주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들어 쓰시면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분이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저분이 분명히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어째 저분이 저렇게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잘 살아갈까요?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그런 이유보다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장중의 복처럼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주께서 쓰실 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대단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쓰시면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코드로 나가야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면 안 돼.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잘 사. 이순신 장군이 버스 타봤겠어요? 지하철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써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살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좀 부채가 많아 그렇지만은,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고 어떤 분들은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러더라고요.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가운데로.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요, 갚으면 내 거 되는 거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는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 확 뜯어버리지, 땅굴 파지, 헬리콥터 띄워버리지. 군인 정신이 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부흥되는 사람은 한없는 갈증과 긍정과 열정의 모두가 있어요. 열정. 이번에 삼성이 아니고 SM, 이수만 씨라고, SM,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도 유명한 데가 SM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소녀시대, 보아,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 이수만 씨가 미국의 하버드 가서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열정이 있다는 거. 하여튼 열정은 다 있는 거예요. 열정이 뭐예요? 그 추진력, 불꽃 같은 거, 뜨거움. 여러분,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저온에서 자랍니다. 암이 걸리면 온열 치료라고 열을 가해서 암덩어리를 죽이는 거예요. 암은요, 쏘가지가 찹찹우리 할 때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성령님 하면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그 숭례문 불 싸지는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이니까 열정이 아싸라삐야,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차가우면 찹찹우리하고, 차가울 때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사람은 심정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과 집중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갑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선명한 생생한 리얼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실천을 연습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를 잘 하더라고요. 이걸 계실평, 계획, 실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적인 습관적인 기질적인 그 사람의 독특한 모드가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가고 그 독특한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가 엣지 있게 나타나고 부흥되는 사람은 부흥될 수밖에 없는 정세가, 갈증이가, 긍정이가, 열정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후회 없는, 원도 없는, 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따라서 변명 대 침묵, 변명 대 침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변명과 이유와 원망과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저는 하나의 그 사람의 스타일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장면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호를, 변명을, 해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셨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가룟유다 스타일을 보면 말이 많아 당체. 이유가 변명이 핑계가 말이 많은 게 가룟유다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실 때 침묵하셔요. 침묵. 27장 1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스타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스타일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스타일은 예수님의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말과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침묵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매사를 말로 하느냐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살만 빼도 성공하고, 살만 빼도 성공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살만 빼도 성공. 이거 어렵습니다. 모든 건 전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선이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이라. 우리 몸에 세포가 뭐 60조 개나 된다더라고요. 세균이 바이러스가 항상 공격을 해오는데
세균이 나를 이기면 환자가 되고 내 세포가 세균을 물리치면 건강하잖아요. 전쟁이요. 모든 건 전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요. 우리가 보던 보이지 않던 모든 건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선 알아요? 일기예보를 보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팽창하면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발달하면 저기압이 밀려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모든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부흥회를 선포하면 이 광안리 바닷가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여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군대 간 손자가 보초 서다가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 손자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라니까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띵하게 앉아있지만은 지금 다 고향 마을에 고향의 엄마가 할매가 다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할머니가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막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닭살이 돋고 막 감동의 물결이 죽겠다. 굉장히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전방에 있는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손자는 천지도 모르고 띵하고 있는데 영빨이 돋아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손주 아들 주변에 칭칭 감사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시커먼 악한 세력이 가다가 어디다 튕긴다. 어찌해서까요? 접근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게 기도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등이 없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습관이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팩타가 원인이 이유가 특징이 있다. 멋쟁이들은 독특한 그 사람만의 향기가 품격이 스타일이 있다. 부흥되는 사람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요소가 정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밥맛이 땡기듯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갈증을 소원을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변명과 핑계와 원망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여러분 사람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가고 경찰서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고. 부부관계, 친구관계가 꼬이면 사람 환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복잡한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 모드로 나가셨는데 그게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훈련시켜야 돼. 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구멍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귀는 있지만 이게 신령한 소리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오다를 메시지를 오다 알아요? 명령을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데려면 말씀을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 고치실 때 갈멜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80된 영감님 모세를 불러 세워놓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쓰리빠 신고 안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80된 영감님을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소명을 해서 콜링을 해서 오다를 주신다니까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를 확 밀어붙여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갈멜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오다로 갔다가 엘리야를 불러 세운 듯이 우리가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다를 받아야 돼요.
내게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안타까운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캐치가, 히어링이, 리성이, 귓구멍이 열려야 돼. 귓구멍이요. 주한 장로교에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먹는데 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사람이요.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사주면 바짝 친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목구멍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귓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말도,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말 없이 봉사해라. 말 없이 사랑해라. 말 없이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 없이 봉사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드는, 예수님의 코드는 침묵 코드로 나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째 이렇게 말이 많고 어째 이렇게 말썽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살 빼는 건 보통 의지와 능력과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적당한 음식을 드신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처잡수시면 안 돼요. 적당한 음식을 드세요. 두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된다. 운동을 해, 땀을 흘려야 돼.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네 번째는 가족 관계가 대부분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네 가지는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빠이 뒤손에 여유가 있으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충만하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쫄릴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니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마음포장이니까 그런 사람은 돼지같이 안 먹는다 이 말이요. 그거를 음식을 소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숨쉬기 운동, 전도 운동 예배당에 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운동이 되지요. 이게 강할리 바닷가 가면 이쪽에서 저쪽에 왔다 가도 얼마나 운동되겠어요. 운동하죠. 그런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쓸데없는 시간을 안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을 안 보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되죠. 새벽기도 되면 눈을 떠지고 또 정기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부부관계, 고부관계가 원만하니까 행복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살만 뺀다는 것은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이러잖아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갔다가 뒤통수 한마디 듣고 시험 듭니다. 아주 말 한마디에 시험 달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라. 나는 그건 필요 없다고 봐요. 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인간들이 와서 톡 쏘기 때문에 넉살을 좀 키워야 돼. 넉살을. 누가 뭐라 해도요. 웃지요. 이걸 소화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다 알아요? 제가 바다를 왜 좋아하느냐. 부산은 우리가 바다가 좋잖아요. 광안리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인데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입니다. 속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욕을 해도 비난해도 웃어요. 그런데 진짜 밴댕이들 보고 밴댕이를 가면 흥분합니다. 사람 보고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럼 진짜 돌대가리는 어찌 알았지? 이러고 흥분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돌대가리 해도 웃어요. 너 돌대가리 아닌데 뭐. 내 마음 짚고 넘 얘기한다고. 못생긴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쌌냐. 근데 진짜 예쁜 여자는 예쁘다 하면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상속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돼. 바다. 두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는 사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흐르는 물은
그런 돌 이끼가 안 끼니까 밀물이가 썰물이가 있으니까 바다가 안 썩는 거예요. 저수지는 아무리 넓어도 가두어두면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60을 햇빛이 쨍쨍하면 온 땅덩이가 사막이 다 된다 그러죠. 밀물이가 있고 썰물이가 있고 우한질곡이 있고 희노애락 흥망성쇠 온갖 별꼬리가 반쪽이 좀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항체가 형성되고 저항력이 생기고 태풍도 한 번씩 지나가면 바다는 소재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전수정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매사가 조용하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런 법이 없어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살다 보면 별꼬리가 반쪽이요. 그러다 보니 그러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한판씩 자빠지고 병들고 쓰러지고 하면서 겸손해지고 할 수 없이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겸손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응답을 받고 응답 받으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도록 갈게요. 세 번째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다더만요. 바다가 100% 소금덩어리만 돌고래가 고등어가 갈치가 어떻게 살겠어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는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꼴랑 1.5%가 있어요. 2%가 부족한 1.5%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송재 서재필, 도산 안창호. 그때는 예수 믿는 분들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각자.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을, 학교를, 병원을, 과원을, 문화적인 걸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민족 대표 독립운동할 때 34민 중에 크리스찬들이 몇 분이었을까요? 이렇게 무시기가 단독들이 버려가지고 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꼴랑 1.5%밖에 안 될 때는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민족의 성각자요 애국자요 예수 믿는 사람 멋져버려.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이게 남부 산에만 해도 여기면 또 얼마나 좀 성도님들이 많아요. 숫자가 지금 겁나게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꼴랑 3%의 소금기만 있어도 바다는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그래 큰소리 치는데 예수님 닮은 게 몇 프로요?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3%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는 좀 봐주자 이 말이에요. 100분째 사면 안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아무리 또라이끼가 충만해 보여도 3%는 예수님 닮은 건덕지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63빌딩에 사나 학고방에 사나요. 하늘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80쯤 되면요 비슷하다 그러잖아.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장자는 비슷하다 그러잖아. 80된 권사님이 뭐 이화여대를 나왔으면 뭐하고 뭐 국민학교를 댕겨서 뭐하겠어. 아픈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게 장대이지. 비슷하다니까요. 80, 90대만 모든 건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50보 100배 주제에 뭐 니 똥이 골라 니 똥이 골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3%만 소금기가 있어도 바다가 썩지를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직도 미숙하지만은 3%는 예수 믿는 그런 토가 있지 않겠냐면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좋아요. 광안리 바닷가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져버려. 근데 지워지질 않네 이게. 예수님은 침묵 모드로 사셨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어찌 그래 할 말이 많고 어찌 그래 답답한 말이 많고 우리는 말이 많은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고소 고발을 다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스타일을 한번 봅시다. 가룟유다 스타일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면 가룟유다 스타일이 딱 나타나는데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머리가 우수하고 가장 자질이
아주 성공할 요소가 뛰어난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소제자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서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 도마 이런 순서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날라리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골통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누구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지.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예요? 도마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고 제일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를 소제자로 삼으시고 제일 의심 충만한 도마를 제자로 삼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룟유다가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가룟유다가 그때 돈을 다 맡아가지고 있고 제일 인정받고 제일 실력 있고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수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의심 많고 허물 많고 버벅거리고 나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하여튼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우돌 예수님 시키는 거 거의 반대로 가.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이 하여튼 뭐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니까 되는 것이지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됐을까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로 쓰시고 이렇게 우수하고 자질이 뛰어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값진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자주 갔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왜 신방을 자주 가셨을까요? 마마크럽이 있어서 그래요. 마마크럽 들어보셨어요? 마마크럽이 뭐냐? 우리 부산에만 있는 어머니들 기도회 모임이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이게 마마크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신 이유가 그 집에만 가면 마르다가 늘 잔치 벌리고 마르다는요 음식을 잘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맨날 찌짐 구워드리고 단술 해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가신 거예요. 마르다는 섬김을 잘하고 대접을 잘하고 일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쫑긋하고 말씀 잘 듣고 오늘 향유 값게 터려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 대접을 잘하는 마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가시죠. 여러분 친구 중에 밥 잘 사주는 친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 우리가 마르다는 일만 하는 나쁜 여자고 마리아는 좋은 여자, 그 생각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르다같이 대접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같이 또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마마크럽이 우리 부산에만 있잖아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죠. 얼마나 멋져 보러. 저는 결혼하면요 마리아하고 안 하고 마르다 타입하고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는 맨날 커피 삶아다 바쳐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어요. 마르다하고 결혼해야 찌짐도 얻어먹고 마르다가 대접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여기 보세요. 성경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 잘하는 게 장대이지. 일꾼은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 못하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인 아저씨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거. 일꾼은 일을 잘해야 장땡이죠. 마르다는 일을 잘하고 섬기는 걸 잘하고 손님 대접하기는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달리 신약 성경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자주 가신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섬기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 옥합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평생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모아놓은 그런 가장 보석이고 비싼 향료를 팍싹 깨뜨려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국경도 없고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만 유달리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놈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세벼 가미르라. 여러분, 이 집 마리아가 그 비싼 귀한 향료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이 돈이 얼마고 이거? 하여튼 계산이 빠꼼하고 수판을 잘 굴리는 거는 가룟 유다 스타일이다. 쥐는 하지도 않으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놈들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는 걸 비판을 하고 돈 계산하고,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말이 많고 계산이 산수가 빠꼼하고, 이게 가룟 유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도둑놈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주님 고난당하신 순환절에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시고 침묵 모드로 사셨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설명이 많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돈 계산이 빠꼼한, 산수가 빠꼼한,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부분이 저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깊은 강은 소리가 없이 멀리 흘러간다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뜨거득거리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득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소리가 없어야 돼요. 말 없이 사랑해라, 말 없이 봉사해라, 말 없이 살아가라, 말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입만 나발거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입으로 말을,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말이 앞서고 말이 많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스타일을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뭐 돈이면 건강도 생명도 사랑도 다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유와 느리게 살아가는 멋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방법, 말 없이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이게 스타일이 예수님처럼 스타일이 돼. 예수님은 말로 해결하려고 꿈도 안 꾸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 모드로
고난주간을 순환절을 보내셨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가룟 유다 스타일로 흘러가는 겁니까? 예수님 스타일로 흘러가는 겁니까? 가룟 유다 스타일은 어찌 그래 산소가 빠꼼하고, 어찌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에 대한, 우리의 체질에 대한, 우리의 습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바뀌기까지, 체질이 바뀌기까지, 체질을 바꾸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약을 계속 써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자꾸 먹으면 소화는 되는데 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 체질을, 습관을,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요나가 니네를 향해서 도망갔다.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말없이 사랑하는, 말없이 섬기는, 말없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원망을, 마음의 짜증을, 말의 부정적인 걸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입방정을 떨지 말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원망, 변명, 핑계, 이유가 많은 사람이 되면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요동치가 않더라고요.